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번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허탄한 것들이나 나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일단 두 절만 읽죠. 원래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기니까 일단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그리고 24절 두 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원래는 봐야 됐는데 보죠. 제가 23절 읽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야. 예,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 네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네움 아도나이.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이 네움 아도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뭐 토시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 23장 안에서 보면 23절에서 나오고 2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나오고 이 표현이 24절에서도 두 번,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두 번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32절에 두 번 나와서 이 지금 23절부터 32절까지 9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지금 이 말이 선지자 개인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소명을 주셨던 성경책이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레미야가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실 때 제가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받고 많이 놀라고 두렵고 사실은 힘들었어요. 많이 한 1년 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걸 부인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먼 데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앞뒤의 상황과 문맥을 쭉 살펴서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조금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 그렇게 편하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에 높이 계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지금 23장의 이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앞에 23절 앞에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시는 그 회의를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들어서 알아듣고 그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2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고 그 높으신 뜻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도 더 크고 우리가 있는 것과는 더 높은 다른 차원의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오늘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잘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간섭하는 건 맞아?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하늘보다도 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먼 데 계신 분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들의 행함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라고 싶을 정도로 자신들의 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말과 행실도 다 보시며 판단하셔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은밀한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숨길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3절에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기도 하고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높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과 아주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내가 특별한 꿈과 환상을 보았고, 특별한 꿈과 환상을, 특별한 것을 체험했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받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은요, 자신이 다른 목사들보다는 다르고 뭔가 특별한 것처럼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걸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과 되게 가까운 척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다 듣고 계시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꿈을 꾸었다라고 스스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예언은 거짓된 것이고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23장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23절부터 보았는데 조금 더 거꾸로 올라와서 16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정상적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며 헛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이건 하나님께 받은 묵시야. 이건 하나님께 받은 계시야.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어.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잘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말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럴듯한 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하는 것이에요.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한 걸 경험했어. 나는 저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더 특별한 뭔가를 경험해서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밀하고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꿈을, 자신이 꿈꾼 것을 자신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하며 떠벌리더라라는 것이죠.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상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행하다가는 마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조상들이 바알 신을, 거짓 신을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이. 여러분, 바알 신은요, 그 고대 근동의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에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될 것이다. 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꿈과 환상으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체험, 그 체험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뭔가 와 그걸 들으면 이야 뭔가 감동이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씀하시면서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그래? 니네가 꿈을 꾸었다고? 그럼 니네는 꿈이나 이야기해라.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환상을 체험하고 어떤 특별한 것을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딴 말 하지 말고 오직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만을 말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게가 있어요. 알곡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사람의 말은 가벼워요. 들을 때는 그래? 라고 들렸는데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남겨지는 게 없어요. 우리 키질 하잖아요. 그 겨와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면 바람에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그 자리에 남는 것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때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머릿속에도 남는 게 없고 마음에도 남는 게 없고 내 삶에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들을 때는 따끔하게 들리고 들을 때는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알곡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예언은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없고 참된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남겨지고 심겨지는 알곡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기분 좋게 즐겁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는 불과도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 마음이 막 좋게 말하면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다가오면 뜨거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 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쳐서 부수시고 우리의 죄악을 쳐서 부수시며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을 깨트리시는 방망이와 같이 그 말씀이 우리를 두들기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 선지자들을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듣는 자들을 속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3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뻔뻔스럽게 혀를 놀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 말씀으로 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3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떠받들 정도로. 그런데 그 헛된 자만으로 주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그들이 전하는 말이 귀에는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것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움 아도나이. 이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꿈을 예언하며 헛된 자만으로 주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아서 알면 죄와 허물을 불과 같이 태우시고 방망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때려 부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방망이같이 두들겨 때리시고 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예언, 거짓된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복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이루고 해방된 날인데요. 요새 한국을 보면 이 광복절, 독립절의 논란으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지키는 가치가 혼미해지고
각각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친일의 성향을 지닌 자들이 국가의 요직에 앉고 그것 때문에 반발하여서 독립기념일 행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경험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시대에 깨어서 정말로 시대를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추구하며 행하는 거짓된 자들임을 그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며 백성들의 귀를 속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속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자들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예언을 듣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며 참과 거짓이 혼재하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불안정하며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 가운데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도 친일 행각과 친일의 논쟁으로 광복절 행사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또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전 세계 곳곳에 고통과 신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홍수와 또 가뭄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과 거짓,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짓된 말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며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